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후회하실 일은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트라우마에 빠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로 기괴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리 14절,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 예수님이 항상 그 이슈의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엘리야다 혹은 선지자다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한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어요. 부활한 세례 요한. 사실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생각 아닙니까? 왜 헤롯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있어서는 트라우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충격적인 사건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겪었기 때문에 어떤 비슷한 일만 당하면 세례 요한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가 뭔지 아시죠? 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준 사건으로 인해서 겪는 이 심리적인 상처가 발현되는 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죽였는데 그 결정이 헤롯에게 있어서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이 나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을 죽이기로 한 결정이 헤롯에게 있어서는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저절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막 시달려요. 만약입니다, 만약. 네. 또 심각해지지 마시고. 네.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목사님? 왜 예배 인원이 늘질 않습니까? 왜 헌금이 늘질 않습니까? 목사님 책임지세요. 막 그런단 말이죠. 가정입니다, 가정. 네. 장로님들이 그러진 않아요. 제가 오히려 장로님들을 시달리게 하면 모를까? 네. 그러진 않는데 만약 제가 시달려서 맨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막 살이 쭉쭉 빠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제가 다른 교회 장로님을 만나면 제 심장이 어떻게 할까요? 두근반, 세근반 뛰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에게는 왜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트라우마가 됐을까? 당시의 왕은 신이거든요. 뭐 사람 한 명 죽인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왕 자신에게 상처가 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트라우마에 빠졌는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네 지역으로 분할을 해서 각각의 분봉왕들이 그 팔레스타인을 통치했어요. 이 복음서에서 헤롯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네 지역을 모두 총괄하는 헤롯 대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안티파스의 동생은 헤롯 빌립이었고요. 이 빌립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헤로디아였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빌립을 버리고 안티파스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이 상황을 세례 요한이 두 사람이 간음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옥에 가둬버리죠.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막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죠. 그러니까 내 죄를 없애야 되는데 내 죄가 무엇이라고 떠드는 사람을 자꾸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거할 수가 없는 게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좋아한 것뿐만 아니라 존경을 하기까지 했어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세례 요한의 비판이 때로는 따가웠지만 또 맞는 말을 하니까 고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좋아하니까 헤로디아가 함부로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기괴한 일이 벌어지는데, 안티파스의 생일이었습니다. 성대한 잔치를 열었겠죠. 헤로디아의 딸이 안티파스 앞에서 춤을 추면서 막 제욕을 부리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의 딸에게 소원을 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에게 가서 무슨 소원을 왕에게 말할까요? 하고 물으니까 이 엄마가 딸에게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그런 거예요. 기괴한 일이죠. 엄마가 딸에게 살인을 지시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 딸에게 사람의 목을 달라고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 딸이 어디 있어요? 진짜 나쁜 엄마죠. 이름부터 기분이 나쁘죠. 헤로디아, 뭔가 이렇게 어감이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가끔 뭐 이런 비슷한 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한이가 요즘 또 기침을 해가지고 월요일 날 이제 또 병원에 가서 또 링거를 하나 맞고 왔거든요. 그런데 애가 이제 병원을 안 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 약속을 한 거죠. 병원 갔다 오면 장난감을 하나 사러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설득을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링거를 한 3시간 맞추고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또 사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한가위 옆에 보면 큰 장난감 백화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또 저는 이제 내심 또 비싼 걸 고르면 어떡하나. 네. 그 중에 제일 싼 걸 골라야 되는데, 왜냐면 뭐 돈이 아깝죠. 왜냐하면 그것도 얼마 또 갖고 놀다 보면 또 안 갖고 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심 싼 거를 고르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그랬어요. 야, 이하나, 오늘은 저기 좀 싼 거 고르고 다음에 아빠가 고모랑 같이 올 테니까, 고모가 오면 그때 비싼 걸 골라라. 비싼 거 사달라고 해라. 제가 약간 이제 꼼수를 쓴 거죠. 뭐 이 정도는 뭐 귀여운 꼼수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딸한테 살인을 지시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안티파스가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참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아이의 소원 때문에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존경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아이의 말도 안 되는 소원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줬느냐 하는 거예요.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26절 시작. 세례 요한을 안티파스가 왜 죽였어요? 이 아이에게 한 맹세 때문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부하들 앞에서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호언장담을 해놨는데 말을 바꾸면 자기 꼴이 우스워질까 봐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파스의 눈에 이 결정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안티파스의 눈에 예수님이 부활한 세례 요한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을 주변의 이목 때문에 하니까 결국 그게 헤롯 안티파스에게 트라우마가 된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요, 안티파스는 아마 밤에 어떤 사람의 그림자만 봐도, 그리고 이상한 형체만 봐도 세례 요한 귀신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의 인생 평생의 트라우마가 됐기 때문이죠. 그 트라우마가 평생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욕심 때문에, 어떤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아집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뱉어놓은 어떤 말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시선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때로는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평생 내 인생을 괴롭힙니다. 나의 어떤 충동 때문에, 나의 어떤 고집과 아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주장해서 나라는 올무에 걸리는 일도, 또 다른 사람을 주장해서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여 올무에 걸리는 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올무가 뭐겠어요? 현대에서 말하는 트라우마 아니겠어요? 어떤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의 평생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좀 참을 걸, 그때 좀 가라앉힐 걸,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말 걸. 여러분, 그게 인생에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일은 무조건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저히 판단이 안 될 것 같은 일은 그 일도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괜히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했다가 그 일이 평생에 내 인생의 올무가 되는 것이죠. 그게 내 인생의 낙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내년 한 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내 인생 전체를 올무에 사로잡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야 되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로 모든 일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올무에 갇혀져 있는,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을 경험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